주의 것이 되려 하오니 가르쳐 주소서. 주의 뜻을 행키 원하니 도와주소서.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쾌락 부귀 명예는 정함이 없으니 오베 예수 얻기 위하여 버릴 맘 있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꿈결 같은 세상 영화를 모두 다 버려도 예수 나와 함께 계시면 안위 됩니다. 온전히 주의 것이 되고자 온전히 내가 약속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재림 청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재림 신자입니다. 그리고 재림 신자로 49년을 살아왔습니다. 재림 어린이, 재림 학생, 재림 청년의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 재림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50년이 가까운 교회 안에서의 경험을 재림 청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상들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때 정리하게 되었던 생각의 결과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재림 청년 이정표라는 주제 아래 재림 청년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정표 4가지를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씨름하는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단어는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남, 또는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음. 유사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류, 분별, 식별, 차별, 판별, 판명, 선별, 분간, 변별, 구분 등입니다. 이 가운데 구분과 구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성별로 남녀를 구분하죠. 또 흡연 문제로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합니다. 또 구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죠. 쌍둥이 형제는 구분이 아니고 구별해야 합니다. 진품과 모조품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경적인 구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에스겔 42장 20절은 따로따로 종류를 갈라놓다라고 의미하고 있고요. 분리하다, 세상 중에서 선택하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하여 따로 떼어놓다, 하나님께 드려지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구별은 거룩,
혹은 성별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무리들입니다. 재림 청년은 수많은 지구촌의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진 청년들입니다. 세상과 따로 구분된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림 청년들은 당연히 사람들도 기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림 청년입니까? 더불어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재림 청년으로 구별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지요? 오늘 저는 이런 차원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의미 있는 청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었죠. 그때 저녁 때가 되어 모두들 시장합니다. 이날 안식을 해주는 시각은 6시 정각이었습니다. 그런데 5시 30분쯤 모두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가는 분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여청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주는 시각은 분명 6시인데 벌써 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단호한 한마디에 이상한 분위기가 되었고 서로 눈치만 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보십니까?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청년회에서 일요일에 함께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맛있는 김밥을 사오기로 하였죠.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 되었고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 입맛을 다지며 김밥을 꺼내어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햄은 이야기에서 잘 빼내었는데 맛살과 오뎅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대부분의 청년들은 맛살과 오뎅이 들어간 김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김밥 하나하나의 모든 맛살과 오뎅을 힘들게 빼어가며 먹는 것입니다. 몇 청년은 그 청년을 한심한 듯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의 구별은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주로 이슈가 되는 안식일과 음식에만 들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양극단으로 치우친 모습들도 보곤 합니다. 좀 특별하고 유별난 구별로 다른 이들을 난처하게 하는 재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들은 주로 믿음이 좋다는 재림 청년들이죠. 주변의 다른 청년들과 사람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세상이 어느 때인데 고리타분하게 아직까지 저러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는 또 반대의 한 무리의 청년들도 봅니다. 그들은 좀 무심한 구별로 주변 사람들을 좀 혼란스럽게 합니다. 안식일의 시간 준수와 음식을 구별하는 것들, 그리고 옷과 장신구의 모습들이 기존 재림교회의 상식적인 전통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7페이지 말씀을 봅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중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일치된 것을 보았다. 아, 나는 그것이 그들의 고백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에 욕을 돌리는 이름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고백을 거짓되게 만든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의복과 언어와 행동에 있어서 그들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재림 청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구별의 스펙트럼을 보게 됩니다. 여러 스펙트럼 가운데 안식일의 구별에 관한 스펙트럼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식일 무용론을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구원과 안식일은 무관하다는 것이죠. 또 이쪽 반대는 안식일의 율법법 준수를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부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중간에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합니다. 직장과 가족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안식일 준수는 못하지만 금요일은 가끔 참석을 합니다. 또 안식일 준수는 못하지만 화요일, 금요일 예배는 잘 참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매월 한 번 정도 안식일을 구별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이 2번에서 3번 정도 안식일 예배를 참석합니다. 안식일, 어떤 분들은 안식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금요일과 안식일 오후는 업무를 하므로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안식일 준수를 잘 하십니다. 그러나 해주는 시간 등 이런 것들은 온전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십니다. 해주는 시간까지 아주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안식일을 온전히 구별하는 재림 청년입니까? 어디까지가 포함되어야 할까요? 여기까지일까요? 아니면 여기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비단 안식일 구별만 스펙트럼화해 보았지만 재림 청년으로 구별해야 하는 많은 것들을 도식화해 보면 아마도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각 처해진 형편과 믿음에 따른 다양한 스펙트럼을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각자의 믿음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죠. 각자의 기준으로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구별의 한계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흡족하지 않으면 어떤 재림 청년을 가리켜서 믿음 없는 청년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쩌면 한국 재림교회는 세상에 너무도 많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유별난 구별 모습들 말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특별하게 살아가지만 자주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잊고 살아갔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림교회 역사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므로 서로가 갈등과 대립의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유능한 신학자였고 영향력 있는 성경 연구가 있던 M.L. 앤드리어슨의 경우입니다. 그는 1888년 존스와 와그너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과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타락 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재림교회의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앤드리어스는 예수님께서 타락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으므로 우리 인간도 죄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완전주의 이론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대에 대총회적으로 다른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본성에 관한 견해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타락 전 인간의 본성으로 오셨다는 이론으로 교회 전반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앤드리어스는 그리스도의 인생에 관한 이 새로운 가르침을 결정적 이단이라고 역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재림교회는 이 문제에 관한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50년이 넘게 치유되지 못하고 치유될 수도 없는 불화의 상처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앤드리어슨의 분노와 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를 논하는 논쟁은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참 구별인지를 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별의 경중을 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성경에는 수많은 구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106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구별을 연구하기는 어렵겠고요. 그 가운데 몇 구절 속에서 중요한 사상을 찾아봅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민수기 3장 3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구별하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나실인을 구별하는 것은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바로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도 구별하시지요. 그저 내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로 들어봅니다. 젊은 남녀가 만나 결혼의 서약으로 하나가 되어 부부가 됩니다. 우리 주례 목사님은 신랑에게 이렇게 묻지요. 신랑 철수군이요, 그대가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 앞에서 신부 순이 양을 그대의 혼인한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법도대로 혼인의 거룩한 제도를 따라 그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를 물론하고 그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경하며 보호하고 오직 그에게만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주례 선생님은 신부에게도 묻지요. 신부 순이 양이여, 그대는 신랑 철수군을 그대의 혼인한 남편으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법도대로 혼인의 거룩한 제도를 따라 그로 더불어 사는 동안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를 물론하고 그를 사랑하며 존경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오직 그에게만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구별하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거룩한 남편과 아내를 위해 상대가 아닌 내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상대의 구별은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나 자신만 온전히 구별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서로에게 구별을 강요합니다. 그리고는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하지요. 그러다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속한 교회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소속된 청년회는 어떤가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너가 거룩해져라.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목소리를 높인다고 거룩의 구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거룩하게 느껴지면 내가 거룩해지려 구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룩의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성소에서 예식을 행하는 대제사장은 상당히 화려한 예복을 입도록 하였죠. 특별하게 구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별하셨을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여러분, 대제사장에 입는 옷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반포 속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합니다. 겉옷은 청색은 계명을 상징하고 70이 성류는 결실을 상징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증거하는 생애를 보여주는 것이죠. 에봇, 호마노 두 개는 가장 화려합니다. 격려와 확신을 보여줍니다. 판결 흉패는 완전한 빛 되신 분을 상징합니다.
띠와 관과 금패는 공의와 성실과 봉사 등을 상징합니다. 시대소망 7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했다. 이 아름다운 제사장의 공식 의상들은 크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대표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복의 구별은 그가 백성들 앞에 군림하고 그의 권력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화려한 예복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흠모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구별을 통하여 그들의 이상과 목표가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그들의 땅을 진군하고 있을 때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흠모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구별은 이런 흠모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림 청년들의 구별은 좀 폼이 나야 합니다. 다른 이들 보기에 구질구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듯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드름을 피우는 구별은 결코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구별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구별의 본분을 잊지 못하고 거드름을 피우다가 형벌을 받기도 하고 멸망을 당하기도 한 선조들의 오시범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민수기 12장의 아론과 미리암, 민수기 16장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통하여 진정한 품성의 변화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많은 분들이 간구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이루지 못한 구별은 구별하지 않은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지는 가운데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 우리는 다른 단어와는 다른 구별이라는 단어를 만나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기에 있는 구별 페투트라는 의미는 끊다, 몸값을 받고 풀어주다를 의미하는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4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1번, 그리고 시편에 3번이 사용되는데 구속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별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구속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물든 애굽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구별되어 밖으로 출애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별, 즉 구속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의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쉼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 구속에는 수많은 잡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들이 본토 애굽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다른 민족이라고도 일컫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날 구별에 다른 민족들도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으로부터 구별되었지만 구분되었던 것은 아닌 것이죠. 구분은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누는 것이지만 구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구별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속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죠. 그들도 양의 피를 얻어 취하여 문지방과 바르면 그날 밤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재림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의 구별이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구별입니까? 아니면 폐쇄적으로 우리만을 구분하기 위한 구별입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구별은 진정 성경이 말하는 구별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구별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얻는 구별이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주 제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없지? 우리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못 믿겠는지 또 묻습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전 다시 대답합니다. 정말 그렇다니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뻔한 인생을 살게 될 운명이지만 재림 성도로 불러주시고 구별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재림 청년들은 행복한 구별자들 되어야 합니다. 재림 청년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별해야 내 옆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림 청년들은 품성의 변화를 위해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유별난 구별과 무심한 구별로 과 거만한 구별은 금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품성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림 청년들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꽉 닫힌 구별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구별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재림 청년들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마땅하지만 세상과 단절되고 구분되는 유별나고 별난 구별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구별은 의미 없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는 구별도 금물입니다. 구별된 재림 청년들이 되어야 하지만 별난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구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 옆 사람의 마음을 얻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재림 청년의 구별은 이웃의 마음을 얻는 구별 되어야 합니다. 재림 청년의 구별은 벗들의 마음을 움직여 내 구별로 그들로 하여금 향하게 하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얻는 구별, 이것이 오늘날 재림 청년의 첫 번째 이정표가 됩니다. 한국교회 재림 청년들 모두가 마음을 얻는 구별의 행복자들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 재림 청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특별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구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재림 청년들, 재림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